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출석 체크만 먼저 확인해 볼 텐데, 아연이, 효준이, 하진이, 지호, 민규, 강송, 강찬, 하람, 민우, 은성이까지. 혹시 나는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제 이름 안 불러주셨어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꼭 댓글을 남겨주셔야 전도사님이 파악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꼭 계속 댓글을 남겨줬으면 좋겠고, 대면 예배 우리 진행하고 있으니까 대면 예배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전심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창조와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요? 여러분, 왜 살아요? 우리 장난으로 생일 때 이런 노래 부르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사니? 여러분, 우리는 왜 태어났고 왜 살까요? 전도사님이 유튜브를 보다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고민을 했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쿠쿠쿠루라는 팀이 있어요. 그 웃기고 좀 자극적인 영상을 찍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상도
뭐 기독교 콘텐츠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영상을 보고 아주 심각한 고민하고 중요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같이 일단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왜 살아요? 왜 살아요? 그러게요. 저 잘 모르겠는데.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서. 왜 살아요? 그냥 편하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게 무서워서요. 고마워요. 혹시 네. 그러니까 왜 살아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고. 네. 왜 사시죠? 왜 사냐고요? 네. 오빠 보려고? 오늘 들었던 전 대답 중에 가장 즐겁네요. 네. 다른 분들 들으시면 안 되니까. 혹시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그냥 친구들. 혹시 왜 살아요? 답변해 주시면 어떡해요? 먹으려고. 먹으려고. 친구. 살라고. 왜 사시죠? 재밌어서. 아, 재밌어서. 뭐가 어떤 게 이렇게 재밌어요? 뭐 알아가는 거. 사람들. 뭐 알아가고 다른 거. 아, 배움. 그렇죠. 친구는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배움으로. 귀엽다 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영상을 보는 동안 혹시 고민을 좀 했어요?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살까? 여러분들 왜 살아요?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 사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저 잘 모르겠는데. 저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 이러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대답한 사람들, 배움, 무언가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 그런 거를 위해서 살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살아요 등등 여러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럼 한번 이 답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먹기 위해 사는 건가요? 먹으면 분명히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목적인가요? 정말 여러분 먹기 위해 사나요? 아닙니다. 먹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럼 교육받고 뭔가 배우는 게 인생의 목적인가요? 여러분들도 뭘 많이 배우죠? 공부도 하고, 뭐 글쓰기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운동도 여러분들 배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워서 무언가 잘하는 게 목적인가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죽잖아요. 죽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죽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 정신적, 머리로 즐거움을 누리거나 내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뭘 하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뭐 노래를 듣고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지 해서 내 정신적인 즐거움을 쌓을 수 있고, 운동을 하고 아니면 무언가 맛있게 먹고 그런 거 하는 통해 육체적인 즐거움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는 않다는 게 함정이죠. 무언가 이 노래가 계속 좋다고 해도 언젠가는 질려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아니면 육체적인 그런 즐거움의 목적으로 두는 인생도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사실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왜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모든 게 망가졌어요. 죄로 인해. A.W. 토저라는 학자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기억 상실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43장 전체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그것은 창조와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창조와 구원.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내용이 이사야 43장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창조와 구원은 무언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43장은 이제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계속 지으니까 결국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전히 죄 때문에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의 메시지를 말이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는 어떤 여호와세요 지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왜 살아요? 라는 질문 앞에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왜 만들었을까? 창조에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방법. 그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 문항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43장 1절에 보니까 너를 구속하셨다 그래요. 죄 때문에 포로로 갇혀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가는 것이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너네들한테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켜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구원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은 뭐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에 빠지고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교제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22절, 23절,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를 부르지도 않고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도 않고 제물을 바치지도 않고 향도 안 사고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고 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것은 다 예배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제사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뭐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예배를 드렸지만 진짜 마음을 담은 정성을 다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니 나를 예배해, 나를 찬송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창조하고 구원하는 목적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야. 너네가 정성을 다해 예배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버스킹 예배라고 있어요. 버스킹 예배. 강한별 자매님이라는 분이 길거리에서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시간이 많고 또 여유가 많아서 길거리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 뭐 직장도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도 많이 해요. 그리고 교사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새벽 예배 때 반주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도 계속 사역하고 평일에도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늦은 시각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 나가면 뭐가 편한가요? 사실 뭐 제대로 된 장비도 없고 버스킹 장비 있겠지만, 그리고 예배가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찬양한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 쓰고 해요. 우산 쓰고. 솔직히 전도사님 같으면 비 오면 안 나가고 싶을 것 같아. 그런데도 계속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서 하는 간증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러면서 4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좋은 딸이 되는 거. 두 번째는 자기가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인으로서 성실한 직장인이 되는 것. 세 번째는 교회학교 교사를 하니까 책임감 있는 교회학교 교사가 되겠다. 네 번째로는 모든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건 예배하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직도 기억상실증에 걸린 모습이라면 이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구원의 목적 또한 예배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 살아요. 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유초등부 주제가 뭐였죠? 2020년 주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 타이틀에 걸맞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교제를 누리기 위함인데, 또 그 예배를 통해 교제를 누리기 위함인데, 우리가 혹시 그것을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또 주어진 환경에서 온라인 예배로라도 우리가 마음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퀴즈를 이제 안 하려고요. 퀴즈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는 줄 전사님 믿으니까 퀴즈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출석 댓글을 그냥 꼬박꼬박만 잘 남겨주길 바래요. 출석 댓글만 꼭 잘 남겨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 나오는 날에 아니면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엄마 주중에 헌금 좀 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 계속 잘 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얼굴 보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아령!